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부들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조업을 열심히 하였죠. 피싱을 열심히 하였는데 중요한 거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살아보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하며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지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잘 살아보기 위하여서 정말 고르고 따지고 따져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하고 혹은 결혼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실망과 어려움과 또 배신들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고르고 따지고 따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히 학업을 준비하고 이 정도 내가 커리어를 준비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준비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또한 여러 실직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또 비즈니스를 야심차게 열지만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이, 또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키우지만 그 자녀로 인하여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부들이 처했던 상황, 시몬이 처했던 상황과 같은 우리 삶의 문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그리고 오늘 시몬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호수, 같은 배였고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달라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제적 상황을 마주할 때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왜라는 질문보다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몰려와 그 무리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무리가 몰리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죠. 그것이 뭐냐 하면 육지에서 이 같은 높이에 있어서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니까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배를 한 척 빌려서 배를 타고 내가 저 물가로 나아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배를 한 척 빌리고자 하시죠. 그런데 배를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척을 좀 빌려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바로 시몬의 배였죠. 시몬의 배. 고기잡이를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실패한 인생,
너무나 지금 화도 날 수 있고 너무나 짜증도 날 수 있고 너무나 만사가 다 귀찮고 만사가 정말 싫어진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의 삶의 상황이었지만 문제를 만난 그의 상황 가운데서 배를 빌려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 그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인생의 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배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그분께, 바로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적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텅 빈 것과 같은 그런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그 무엇으로 나를 채워볼까? 그 누구를 통해 채워볼까? 하는 것들로 자꾸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리며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 바로 그 인생의 키를 내어드릴 때, 배를 조종하는 그 키를 내어드릴 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몬은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바로 앞에 4장을 보면 이미 시몬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거기가 첫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은 바로 시몬의 장모가 아파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을 통해 낫고자 하여 바로 그 예수님께 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청할 때는 시몬이 청한 게 아니었어요. 장모라서 그랬나? 그가 간절한 믿음이 없었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시몬은 그때 이미 이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가 이 문제적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자기의 삶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보트의 주인 되는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어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내 인생이 텅 비었어요. 무언가 실패하였어요.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내 인생이 다르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나간 일을 내 힘으로 어떻게 후회를 한다고, 원망을 해본다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가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며 한탄하는 그 안타까운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문제적 상황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맡으시고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나의 안타까운 실수, 실패, 나의 문제적 상황마저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make good,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제적 상황, 과거의 실패,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 본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이 맡겨지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서 붙드시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는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제적 상황, 텅 빈 상황,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 그의 배를 내어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지나간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문제적 상황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에 모셔드리며 주님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같은 호수, 같은 사람, 같은 모든 조건이지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바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죠. 그 변화는 어제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놀라운 그 물고기, 그물 안에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놀라운 이 만선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텅 비었던 그의 삶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앞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 시몬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오늘 처음 조업을 나온 피싱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많은 이 피싱으로 다져진 베테랑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호수가 물때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이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진 경험과 능력과 그의 생각과 판단으로도 얼마든지 그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록 못 잡았으면 내일 나가서 내가 잡으면 되지,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였다면 오늘은 심하게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밤새도록 수고해 이미 지친 몸이고 이미 그물도 다 씻었잖아요. 다 모든 정리가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미 마음으로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경험과 판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못 잡았어도 내일 잡으면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라 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갔죠. 그러자 바로 텅 비었던 그의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놀라운 만선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못 잡았다가 많이 잡게 되면 땡큐,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팔고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고백이 그 뒤에 이어 등장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나온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의 고백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멘.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서 이것이 단순히 자기의 삶에 소유가 늘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는 못 잡았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니까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해요 하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반응이 이어져서 나와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충만의 사건이 경험되어질 때 그의 안에 터치되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에 집중하던 그의 삶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게 되면, 무언가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삶의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1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4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전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지난달에 열심히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시몬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꿈꾸었던 삶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가 꿈꾸던 삶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꿈꾸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나의 이 삶을 채우려고 애를 써보지만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로 너무 짓눌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자, 내 힘으로 하려고는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그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지는 그것이 단순히 나의 물질의 소유가 많아졌구나, 아싸,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내가 내 인생을 채우고 공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죄악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를 스스로 채우려고 했던 그것이 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자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소유로 인하여서 나를 채워서 나를 빛나게 하는 명품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의 헛된 꿈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명품을 걸쳐서 명품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려고 우리는 다 애를 쓰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속삭임은 다 그거예요. 네가 명문대를 나와서 네임밸류가 있는 학위를 따라, 아니면 네가 사람들이 잘 입지 못하는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명품을 걸쳐라. 그리고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라. 그런 집에 살아라. 그러면 네가 빛나는 인생, 명품과 같은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이미 명품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들이 없어도 존재 자체로 빛나는 명품과 같은 인생이 되어라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시몬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이 죄악의 고백을 터져 나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그의 이름이 놀랍게 시몬이라는 이름 뒤에 하나의 이름이 더 붙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앞엔 모두 다 시몬 시몬 시몬이라고 이름했던 그의 이름이 바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이름 뒤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성경은 하나 더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잘 알죠?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뭡니까? rock, 반석이에요. 반석.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바로 단단한 돌, 흔들리지 않는 돌, 그것이 바로 반석 아닙니까? 축구를 보면 축구에서는 공을 차는 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죠? 공을 얼마나 힘차게 때려서 얼마나 빠르게 공을 차느냐에 따라서 그 공으로 정말 멀리도 보내고 그 공으로 슛도 만들어내고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슛을 때려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차는 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차는 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딤발이라고 말해요. 디딤발. 오늘 사진에 보이죠? 왼쪽에 있는 저 디딤발이 공 옆에 두 발짝 걸음 옆에 딱 나란하게 설 때 가장 강력하게 임팩트 있는 슛을 날릴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해요. 그 슛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강하게 차는 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땅으로부터 강하게 디뎌서 올라오는 그 반작용의 힘을 사용하여 공을 찰 때 그 공이 진짜 강력한 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고 나의 인생을 힘있게 해주는 것이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그 무엇들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그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을 때,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반석이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그냥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의 이름 뒤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몬 베드로가 반석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석이라는 이름의 호칭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이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야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그의 반석이 친히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의 이름이 반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해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결단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자꾸만 서려고 하는 이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시몬처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더니 텅 비었던 그 그물, 밤새도록 내가 애를 써서 잡으려고 수고하였던 그때는 텅 비었었던 바로 그 그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 채워지는구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아간 이 겸손한 태도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그 충만은 바로 이 충만을 경험할 때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국에 가면 버스나 지하철 타면 많은 이 격언들이 새겨져 있죠. 저는 이 격언들을 이 캐나다에선 많이 잘 못 본다 생각했더니 세컨더리 학교에 갔더니 거기에는 격언들 많이 적어놨더군요. 세컨더리에 크리스찬 스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더니 많이 적혀 있었어요. 케빈의 사물함에. 근데 이 격언들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이 있어요. 돈은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국에서 버스에서 봤던 격언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들, 우리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열고 놨어요. 돈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겐 명예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빌립보서 감옥에 갇힌 그의 신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이 생명, 목숨마저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잃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죽음마저도 나는 얻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받은 사람이 놀랍게 고백할 수 있는 충만함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명예를 잃을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관계를 잃기도 하고, 또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정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은 것도 잃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의 이 찬양은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충만의 고백은 놀라운 바로 인생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적, 문제적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그 통로,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에 정말 주관 자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보트에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적 상황들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미 충만하여진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저기는 내가 나아가지 않아도 돼, 나아갈 수도 없어 라고 금을 그어 두었던 바로 그 깊은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